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의지가 결연히 담겨있고 수신자인 디모데를 향한 따뜻하고 애틋한 구성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모데후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가장 바울적인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로마의 화재 사건에 의해 로마 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 영향으로 로마뿐 아니라 통치를 받고 있던 여러 지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수감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다시 감옥에 수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해의 강도가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자 성도들 중에 기독교를 이탈하거나 부정하는 배교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이 틈에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들도 난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본 서신을 보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할 때 힘이 붙이겠지만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화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오늘 본 본문을 통해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총 4개의 장의 개별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주제의 1장,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주제의 2장,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라는 주제의 3장,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주제의 4장,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3장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라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과 속임수, 배교와 의심이 난무하고 참혹한 탄압과 박해로 육신마저 극에 달하는 때에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 장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고 기독교를 떠나고 싶고 교회와 공동체를 부정하고 싶은데 왜 바울은 이런 현실을 사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물음들의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직접 감동하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가르치고 타일러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의의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그 길로 가게 합니다. 때론 책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의의 길인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 다른 길로 갈 때 불의한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났을 때 그 잘못들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분명히 꾸짖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나라, 문화, 경제, 공동체 또는 이익관계나 상생관계 등의 어떤 것을 배경에 둔 상대적인 바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라는 절대적인 입장에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바름으로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죄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하여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와 독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할로 분명하고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살아온 모든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긴 전도 여행 동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발전하며 성숙하게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난무할 때 그 무엇보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혼란한 때에, 속보속되는 불안과 거짓의 때에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중심을 단단히 잡아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되는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고 사는 사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게 되고 그것으로 중심을 단단히 지켜 결국 온전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고 능력 있게. 본문에서 온전하게 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아르티오스라는 헬라어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훼손되거나 실추된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맥락에서는 어떤 목적이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 목표를 이루기에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능력 갖추게 하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이 구를 살펴보면요, 엑세르티스메노스라는 헬라어 형용사의 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또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완전히 갖춘 상태, 충분하고 전부 갖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고 사는 것은 선명한 진리로 중심을 바르게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한 상태가 되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바로 어제까지 함께 식사하던 성도가 오늘 아침에 로마 군인에게 잡혀 저작거리에서 함께 장보던 친구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길래 가봤더니 누더기가 된 채 누워있는 가족을 보게 되는 그 로마의 대박해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숨기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절망스러울 만큼 부담스러운 일인데 차라리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가 이야기하는 편리한 쾌락을 쫓을까? 차라리 말씀을 떠난 교만과 죄악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온전하게 능력 있게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바르고 참된 것인지 보여주는 거룩한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혹독한 고난으로 밀어넣는 것 또한 전혀 아닙니다.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대립하여서 다듬어지지 않은 자신의 어떤 것이 뾰족하게 드러나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혼탁한 혼돈 속에서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빛
빛을 발하게 하시려는 초대입니다. 저질스러운 쾌락만 가득하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세상을 정화하고 잃어버린 맛을 회복하게 하려는 소금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키며 말씀으로 온전하게 능력 있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오늘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때와 참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들이 우리 인생 가까이에서 깊이 침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무나 주창하는 이상한 주장들이 우리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정신 차리고 천천히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타락한 욕망에 뿌리를 둔 가치이고 기준들, 냄새나는 내용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고 이탈으로 유도하는 것들이 오늘도 여전히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정직하고 정의로워서 언제 돈 벌래? 교회 다니니까 자꾸 손해보잖아. 사업하다 보면 약간의 편법이나 불법은 그냥 안고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니까. 나만 그런가? 다 이렇게 하지. 이게 세상이야. 이게 순리고 이게 지혜야. 야, 내가 올라가려면 너가 밑에 있어야지. 미안한데 세상의 이치라서 난 이게 미안하지. 사랑은 종교 이념이지 실제 사랑하는 인생에서 도움이 전혀 안 돼. 오히려 사랑 얘기하는 거 바본 줄 안다니까. 이웃 돌아보고 친구 돌보는 것은 내 주머니를 빈곤하게 하는 것이고 가난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고, 정의, 공의 그런 말 하는 애들 때문에 편리하게 돌아가는 사회가 자꾸 불편해지잖아. 에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교회 안에서 지키는 거고 세상은 세상으로 방법으로 사는 거지. 좀 편하게 살자. 빡빡하게 굴자. 예수님은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 야, 예수님이 유학 가봤어? 지루한 이야기 좀 하구나. 너만 교회 다녀? 나도 다녀. 나 장로야, 안수 집사야, 내가 권사야, 집사야, 리더야. 괜찮아. 교회 다니면서 좀 다를 수 있잖아. 우리 그거 다 안고 살잖아. 어쩌면 들어봤거나 듣고 있거나 심지어는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이미 이런 말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 뒤에 탐욕과 쾌락의 본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줍니다. 불안. 그래서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악하고 나쁜 것들이 기웃거리게 하고 그것들을 한가득 주어서 주머니에 꽉꽉 채워 담겨줍니다. 그리고 놓치면 죽을까 싶어서 손이 저리도록 꽉 붙들고 쥐고 이렇게 만들죠. 그러다가 더한 것을 보면 주눅들고 덜한 것을 보면 우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분명 어느 순간에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능력 없는 것인지,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했나? 큰 현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후회와 함께 깨닫습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속았구나. 거짓이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사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며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교회와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도록 멀어지도록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사와 거짓 교훈들이 우리를 선동하여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풍요교회에서
감히 틈타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능력 있게 되어 선한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 축복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직접 선생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책망하사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담도록 교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리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거짓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게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무게를 들며 단단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온전하게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빛이 되게 썩고 맛을 있는 곳을 회복시키는 소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속고 속이는 거짓의 굴레를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타락과 쾌락의 늪에서 능히 빠져나와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실제가 되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